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십시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물가 여인처럼 아무리 들어도 참 명곡 중에 명곡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 얘기 나오는데, 우리 임 장로님 너무 찬양을 성악과 같이 잘 하시니까 다가오는 17일 날 우리 교회에서 11시에 집회가 있어요. 집회가 있는데 그날 나오실 수 있는 분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직장에 오전에 1시간 좀 이렇게 시간을 좀 휴가를 낼 수 있으면 내서 그날 많은 사람 모였을 때에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지는데, 어떤 집회냐니까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활동하던 옛날에 신영균 목사님 천국 가셨고요, 이태희 목사님 계시는데 성복교회죠. 이태희 목사님이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는데 2027년도 그럼 이제 한 달만 지나면 26년이잖아요. 2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120주년을 맞이해서 국내 5천만, 북한에 2,500만, 해외 800만, 이래서 8천만 한민족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분이 천국 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으로 그 일을 대대적으로 하고 가셔야 되겠다 해서, 저는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한 2주 전쯤에 목사님들 몇 분이 찾아와서 이태희 목사 아주 가까이 지내시는데 목사님이 인천 본부장을 맡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는 못 맡는다고, 나는 우리 교회도 감당이 안 된다고, 지금 교회도 어렵고 여러 가지 난 안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 주시느냐 하니까, 이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제가 미리 그걸 알고 찾아가고 내 자리 하나 달라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이미지가 지금 다운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돼 있기 때문에, 안 좋게 소리가 나 있기 때문에, 마마클럽 갔을 때도 목사님들이 별도로 모여서 박용 목사 왜 참석하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태희 목사님이 민족복음화를 일으키는데 인천에 각 도시마다 본부장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태희 목사님 총재로 하시고요, 여기 인천의 상곡순복교회 목사님과 청라 영광교회 목사님과 영종도에 있는 하늘소망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이 순복음 기독교 성결교회 또 합동 측의 목사님들이 저를 추천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쪽에 출신인 줄 알고,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인천 본부장을 맡아라. 그래서 이거 하나의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미지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연락했더니만 아직도 단삼 대체를 안 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래서, 지난 목요일 날 모여가지고 식사 같이 하고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조직 짜는 걸 여러 가지 이제 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대대적으로 이 부민족 복음화 운동 해외까지 조직을 짜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제 책자를 만드는데 이태희 목사님 총재고, 그다음 각 도시마다 본부장도 있겠죠.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 광고도 한 페이지 내면은 이제 예를 들면 몇백만 원, 아니면은 반 페이지 내면 50만 원, 이렇게 해서 교회마다 이게 다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보고도 후원할 수 있는 사람, 광고 낼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을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이태희 목사님이 임원들하고 우리 교회 둘러보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요. 그래서 식사 대접해야 되고, 11월 17일 날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인천 지역 이제
민족 복음화에 그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주차 문제를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고민하다가 여기 지젤 거기에다가 파킹하면은 4시간도 거기서 식사하면 4시간까지 되는가 봐요. 그렇게 하면 우리 걸어서 와도 되기 때문에 그날 어쨌든 인천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서울에서 오시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전국 목사님 많이 오실 것 같은데 현수막도 이제 걸어야 되고 그날 이제 안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나오셔서 그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누명 쓰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이 이 대임 목사님과 함께 강사로 제가 이제 같이 전국과 세계에 나가면 그 이미지가 굉장히 바뀌어질 것 같은 절호의 기운 같습니다. 전혀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 생각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날 가능하면 다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인천 본부 발대식을 빛내주시기를 꼭 바라고 합니다. 영적 출애굽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 인도하에 양의 피 바르고 노예 생활하다가 430만 년만 나왔는데 정신이 출애굽이 안 내려가요. 마음이 출애굽이 안 되고 몸은 나왔는데 이래가지고 광야에서 다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강대국에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저 강대국에 가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텐데 내가 징벌할지며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대 만에 400년 만에 나오게 된다. 이게 절대 하나님 계획이다. 왜? 강대국에 하나님 설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이에요. 새 1마리, 공중에 나는 새가 그 창공이 넓은데 포스가 탁 총을 쏠려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딱 날아 맞아 떨어졌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새 1마리 떨어지지 않는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모든 주권이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그럼 저 북한 같은 거 왜 저래 두느냐? 악인도 악한 날 적당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 두고 있는 거고요. 북한이 없었으면 한국교회가 벌써 부패하고 없어졌을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도 악한 날 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갈란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하여 일하셨는데요. 요셉이가 이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의 친어머니 라헬이 살았으면 절대 팔려갈 일이 없어요. 라헬이 죽었어요. 그리고 베다른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만 자꾸 챙기니까 미워하고 꿈 얘기하니까 미워하다가 팔아버리잖아요. 팔려갔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 팔았는데 시편 105편 17절로 20절에는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보냈던, 형들이 분명히 죽이려고 하다가 미워해가지고 팔았는데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해서 316교회 와 계신 것 같고 여러분 실수해서 인천과 부천 지역에 살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세 번째,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어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이 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번성하게 하는지 모르죠. 창세기 47장 6절에 보니까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애굽 이집트의 고센 땅을 하나님 준비해 놓고 거기에 야곱 가족이 살도록 해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 고센 땅에는 전혀 해가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 시간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때가 되면 데리고 나오시는데요. 크게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냐니까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리라.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4대를 하기도 하고 400년을 했는데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는데 400년 후에는 가득 차서 그들을 심판하고 너를 데리고 여기 살게 하겠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에서는 너무 밝은 빛이 많이 있어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저 평창 같은데요, 태백 같은 데 가서 보면 밤에 별이 막 셀 수 없이 많거든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근데 출애굽기 1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니까요, 이제 한 350년쯤 지났을 때 모세가 태어나는데 모세 80대 때 출애굽하거든요. 그때쯤 돼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이 갔는데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고민하죠. 만약에 애굽하고 어떤 날 전쟁하게 되면 이 노예된 사람들이 그 상대편에 적군편에 붙어버리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인구 말살 정책을 쓰면서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넣으라 할 때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왕궁에 집어넣어서 양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공주가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게 해놓고, 그리고 모욕하러 왔다가 이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들게 해서 모세를 왕궁에 집어넣어서 바로 왕궁에 돌아가는 걸 모세가 잘 알도록 만들어서 때가 되니까 출애굽시킨데 모세를 쓰시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로 모세의 준비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6절에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이 얘기만 들으면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모세가 처음 태어난 것이 지금 표현되는데, 이미 미리암을 낳고 모세보다 3년 전에 아론을 낳고,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태어났다 이 얘기인데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미리암이 딱 이미 부모하고 얘기 딱 돼서 우연히 지나가는 척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내가 구해줄까요 하고 친엄마를 데려다 주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되어지는데요. 모세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상자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상자, 갈대 상자. 그게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했어요. 테바. 전에 제가 창세기 얘기할 때 했죠. 이 테바, 뭐 아기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걸 한 30cm쯤 되는 적은 거겠죠. 작은 상자겠죠.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작업을 할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노아 방주도 테바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테바라는 말은 상자란 뜻이에요. 노젓는 게 없어요. 핸들 없어요. 모타 없어요.
그냥 붕 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 이건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디로 인도하든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을 우리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제가 이번에 이태희 목사 민족 부흥하는데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평상시에 저하고 이렇게 인연 맺고 지내도 목사님들하고 이태희 목사님 관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저를 추천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대박.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리고 피 바를 때 해방되게 하잖아요. 9가지 재앙 내려도 바로가 눈도 깜짝 안 해요. 마지막 양의 피를 바를 때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바로 왕의 아들부터 감옥에 들어간 제수의 아들까지 맷돌 갈고 있는 종의 자녀까지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으니까 전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막 끊임없이 일어나죠. 대성통곡하면서 저 히브리 사람들 우리 다 죽는다, 빨리 내보내자 이래가지고 빨리 나가라. 피 바를 때.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양의 피가 효과가 어떤 거지, 왜 예수님이 피 흘려야 되는지 이걸 뼈저리게 알도록 만들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36절 12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세상 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희생 제사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무서운 불신앙.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죽어주며 피를 흘려주시면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무서운 불신앙이 있어요.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거든요. 어쩌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을까? 예수님 보혈의 피를 흘려 나를 구원했을까? 이건 자다가도 벌떡이 나고 자다가도 진짜 놀랄 만큼 기절할 정도 중요한 일인데,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 쓰겠다는 것도 감사한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 전할지리라. 전 세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너희를 쓰겠다. 아멘 할렐루야. 막 진짜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 붙잡지 않고 왜 고기 없냐, 왜 부추가 없냐, 수박이 없냐, 함배가 없냐, 마늘이 왜 없냐 계속 원망 불평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밝혀주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다 많이 죽어요. 8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민수기 25장 얘기죠. 바알부올 사건 때 하루에 23,000명, 거기서는 24,000명, 민수기 25장 24,000명 얘기하고 있어요. 죽었어요. 9절에 보니까요, 주를 시험하다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시험하니까 하나님 불뱀이 나와서 막 물려 죽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리뱀을 달아서 장대에 달고 쳐다보면 낫게 하는 민수기 21장에 나온 얘기인데요. 주를 시험하면 안 되죠. 10절에 보니까 원망하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 늘 원망 불평해요. 늘 시험해요. 늘 갈등하고요. 늘 우상 숭배. 이게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죽도록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이 일어나거든 사탄이 내게 신방왔구나 생각하고요, 감사할 걸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자유 주신 감사하고, 북한에 있지 않는 감사하고, 우리 걸어 다닐 수 있는 감사하고요, 먹을 수 있는 감사하고. 감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했어요. 실패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루 그 40일 정탐하고 하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도 못 들어간다. 우리 인생 길지 않잖아요. 40년도 방황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뭐 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아무리 어린아이 천천히 가도 2주 정도 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여호수아 가려면 다 죽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볼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보기로 삼아라 했어요. 11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광야에 실패하던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본보기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의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영적 출애굽 잘해야 돼요. 육신은 출애굽했는데 영적으로 출애굽을 못한, 정신이 묶여 있어요. 애굽에 완전 결박돼 있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흑암을 덮여 있고 우상이 덮여 있고, 지금 현재 마약으로 전 세계, 우리 한국도 지금 마약이 너무 위험하게 와 있거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돈 중독. 지금 보세요, 캄보디아에 돈 때문에 사람 미쳐가지고 거기 가서 막 보이스피싱하고 뭐 온갖 그 여자들 막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거 해가지고 돈 보내게 하고 이렇게 저 돈에 미쳤어요. 음란에 미쳐 있어요. 우상으로 미쳐 있어요. 전부가요. 이런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 혼자 구원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저 주가는 주변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한 삶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염려 걱정하다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배경이 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왜 염려하지? 주님께 맡기고 또 확인하고 주님과 계속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셋째,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출애굽했는데 몸은 빠져나왔는데 정신이 안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노예 근성, 노예 속성, 불신앙 이것 때문에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이세요. 나를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 대해서 감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무기력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되고요. 무능력에서 탈출해야 되고요. 출무응답,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죠. 정말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고 응답 받아야 되고요. 무전도, 우리가 전도 못하고 있는 거 이것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비된 사람 만나면 자료를 주고 해야 됩니다. 내일 이제 아타 공부를 방배동 가서 아침 9시부터 이제 9시 몇 분부터요? 오후 5시 가까이 공부하고, 이제 지난주도 그래 갔었는데요. 저 서천 거기 보령에 하나 리조트에 가서 월요일 저녁, 화요일, 수요일 낮에까지 공부하고 와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번에 갈 때 전도 자료를 좀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오피스텔 하나 리조트에 있는 사람도 만나서 좀 해야 되겠고, 그 식당에 일하는 사람도 해야 되겠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 많이 있는데 자료도 안 가지고 다니고 입도 안 열고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 붙일 일이 없겠죠. 안 되어져도 괜찮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무인도에 가서 살면 안 해도 돼요.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없는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받아서 증인돼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